새벽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시간에 문득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어깨에 얹힌 걱정은 줄지 않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평온을 찾고 싶은 갈망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해탈의 습관 가운데 하나를 먼저 조용히 펼쳐드리고자 합니다. 삶의 근심을 조용히 다독이는 작은 실천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한 걸음이 큰 깨달음의 문을 연다고 여러 경전에서 일러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잠시라도 바람이 일면 흔들리기 쉬운 법입니다. 하지만 물결이 흔들린다고 해서 강이 본래 가진 흐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출발점은 바로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평온의 길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 다시 말해 심심을 관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심심 관찰의 힘은 억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거울에 비유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물건의 모습이 흐려지지만 먼지를 털어내면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조급한 생각보다 일어난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해탈의 첫 관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비추는 지혜는 스스로를 해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전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사람은 스스로의 어둠을 이겨낸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심심 관찰의 깊은 의미를 잘 전해줍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음이 복잡해질 때 그 복잡함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하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켜 있던 생각들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은 우리를 흔드는 힘을 잃습니다. 화가 치밀 때 화를 억누르려 들면 더 강해지지만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켜보면 어느새 그 기세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은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합니다. 예전에는 화날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게 되고 이전에는 귀에 거슬리던 말도 어느새 휘발되듯 가벼워집니다. 이는 마음을 억제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상황도 더 이상 예전처럼 크게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바꾸겠다는 의지보다 스스로를 이해하겠다는 태도가 더 큰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긴 사람이 가장 큰 승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마음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밝혀보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은 우리를 더욱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속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추는 습관은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일상에서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심심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욕망과 집착의 흐름을 진정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욕망은 늘 더 큰 것을 바라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고 불안은 다시 욕망을 부릅니다. 이 끝없는 순환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 욕망을 알아차리면 욕망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욕망은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익히는 과정은 결코 서두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힘은 밤새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꾸준히 쌓아가며 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 마음이 흔들렸다면 내일은 4번이 될 수도 있고 모레는 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느리고 미세하지만 분명히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끊어야 한다고 서둘러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크고 작은 파도와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 파도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길은 마음을 보는 힘 속에 있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는 눈길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누그러진 저녁 무렵이면 하루 내내 쌓였던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득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면 삶이 이렇게 고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괜찮다가도 작은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인데도 유독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해탈의 길은 마음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천천히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마음을 비추어 보는 습관이 내면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흐름은 그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삶의 부드러운 기운을 되찾는 길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대체로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그 관계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고민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여러 법문에서 일러주셨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두지만 남을 이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키워야 하는지 아주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실천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바로 판단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말이 다소 거칠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뜻이 거칠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예민한 날에는 상대의 말이 유독 날카롭게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지친 날에는 작은 표현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해석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잠시 여유를 두고 다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호흡을 더 머무르는 이 여유가 바로 해탈의 두 번째 힘입니다.
이 힘은 스스로를 보호할 뿐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여유를 주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실천의 핵심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 불편함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불편함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마음을 흔드는 힘을 조금씩 잃고 우리는 상황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억압할수록 더 강해지고 알아차릴수록 약해집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루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오히려 편안하게 만드는 큰 지혜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이 여유는 자신을 지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 말이 전혀 악에 없었음에도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 그 인연을 얽어매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에 곧바로 얽혀버리면 마음은 금세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면 그 말이 진짜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의 마음 상태가 드러난 것인지 자연스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나와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불안이나 서운함까지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이 커질수록 내 마음의 결도 부드러워지고 예전에는 금세 상처가 되었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습관은 세상살이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관계의 평온은 결코 일방적인 참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억지로 참는 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 자연스레 생겨나는 힘입니다. 참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면 마음이 다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눈길은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만 길러집니다. 오늘은 상대의 말에 조금 흔들렸더라도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면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습관이 깊어지면 삶의 많은 장면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던 말도 어느 순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행동에도 불필요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지켜지기 시작하면 타인의 기분이 나의 기분이 되지 않고 상대의 불안이 나의 불안으로 옮겨 붙지도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궁극적인 의미는 삶의 무게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는 순간 고통은 따라옵니다. 반대로 마음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힘을 기르면 삶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매일을 살아가는 기운도 밝아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의 숨결도 한층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길은 삶의 평온을 되찾는 해탈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크지 않지만 꾸준한 실천 속에서 그 힘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은 앞으로 이어질 해탈의 다른 습관들과도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어 삶 전체를 서서히 부드럽고 가볍게 이끌어줍니다.
해가 기울어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여러 장면들이 조용히 떠오르곤 합니다. 어떤 것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어떤 것은 마음을 괜히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을 겪어왔고 그 가운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늘 차분할 수만은 없고 때때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평온을 일으키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의 습관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마음에서 부드럽게 놓아주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짐을 쌓는 사람은 스스로 고통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집착을 놓는 사람은 이미 길을 걷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내려놓음의 의미를 깊게 밝혀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걱정, 원망, 후회, 두려움 같은 감정은 돌덩이처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을 붙드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라질 감정을 붙들고 이미 지나간 일을 오늘의 무게로 다시 불러옵니다. 예전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거나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법인데 우리가 붙잡아 두기 때문에 멈추어 보일 뿐입니다. 마음을 괴롭힌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또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도록 마음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지혜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실천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숨을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거나 이유 없이 무거워질 때 대부분은 오래된 감정이 조용히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겁다, 힘들다, 답답하다 라고만 느끼는데 사실 그 감정에는 오래된 기억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면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대신 지금 무거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감정은 바라보는 순간부터 힘을 잃습니다. 내려놓음은 갑작스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내려놓고 내일 조금 더 내려놓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감정을 살펴보는 식으로 마음이 점차 비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비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비우려 하면 마음이 더 긴장합니다. 비움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완성됩니다. 마치 밤하늘 구름이 스스로 흘러가는 것처럼 감정도 저절로 흘러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다 보면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졌던 일들이 어느 순간 담담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기운도 밝아집니다. 또한 내려놓음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은 과거에 쌓인 감정 때문입니다. 오해가 쌓인 채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작은 행동도 크게 보이고 사소한 말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을 익힌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 뒤에 있는 진심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내려놓은 마음은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갈등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결국 스스로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많은 짐을 스스로 지고 갑니다. 누군가 준 짐도 있고 내가 만든 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발걸음은 느려지고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조용히 스며들어 삶을 바꾸고 결국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내려놓음의 습관은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해탈의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짐을 덜어내는 만큼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은 누구나 천천히 걸을 수 있고 걸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덮는 시간대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올수록 마음은 분명 단단해졌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마주한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혹은 무언가 잘못된 듯한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해탈의 습관은 바로 마음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늘 분주하고 빠르게 흘러가지만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습관은 삶 전체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여러 가르침을 통해 일러주셨습니다. 또 다른 법경에서는 마음을 단정히 세우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마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그 흔들림을 바로잡지 않고 오래 두면 생각과 행동을 뒤흔드는 바람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살피는 습관이 삶의 평온을 지키는 해탈의 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평생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시 바르게 서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치우쳤는지 살피고 조용히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이 힘을 기르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먼저 자기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은 분노에 머물러 있었는지, 불안에 자리를 내주었는지, 혹은 괜한 걱정에 붙들려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심지어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살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마음의 자리를 돌아보는 일을 미루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과 관계 속에서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그 사실을 스스로 모른 채 계속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자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자책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관찰입니다. 오늘 내가 화를 냈다면 화를 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지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했다면 불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불안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찰은 마음을 단정하게 만드는 첫 단계이며 그 순간부터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음의 자리를 세우는 습관이 몸과 정신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은 금세 긴장하고 몸이 긴장하면 마음은 다시 더 흔들립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길은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몇 순간이라도 마음을 비추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마음의 중심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일상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누가 갑자기 나에게 거친 말을 했더라도 예전처럼 바로 마음이 들끓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길이 넓어지고 작은 일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면 세상을 병들게 보지 않고 사람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이 습관은 나 혼자만의 평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그 흐트러짐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갈등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리가 안정된 사람은 타인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따뜻해지고 태도가 여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여들고 관계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넉넉한 기운을 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삶의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숨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음이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때 마음은 서서히 깊어지고 단단해지며 삶은 누그러진 빛을 머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습관은 7가지 평온의 길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하는 실천입니다. 이 실천이 익어갈수록 삶의 여러 장면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고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루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스스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마음의 무게가 어느덧 익숙해졌지만 그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누르고 있고 그 누름이 오래되면 마음의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탈의 길 가운데 한 흐름은 바로 스스로에게 온전히 머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공간을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자기 마음을 의지처로 삼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자신 안에 안정된 자리 하나를 두는 것이 얼마나 깊은 평온을 불러오는지 알려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는 대개 바깥 환경이 아닌 내면의 의지처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일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비어 흔들릴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빈자리를 스스로의 자리에 의해 채워 넣을 때 마음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머무른다는 것은 혼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와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고 누군가의 바람과 기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 일, 사회적 책임 등이 무거워져 자기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을 잃으면 삶은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머무는 습관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이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쉼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고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마음이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 출근 전 짧은 순간, 점심 식사 후 잠시 눈을 감는 순간,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몇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해야 할 일과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의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속에는 기댈 수 있는 평온한 내면의 방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만약 하루가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날의 마음은 매우 지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은 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금세 고갈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마음이 고갈된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일에 쫓기고 관계에 지치고 감정에 휘둘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음에 쉼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멈추어 버립니다. 스스로에게 머무는 시간은 이런 무너짐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머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의 여러 장면이 바뀌어 보입니다. 남의 말이 예전만큼 크게 마음에 박히지 않고 작은 충돌에서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내 기분을 좌우하지 않게 되고 관계의 갈등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마음속에 나만의 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넓습니다. 이 힘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편안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투가 부드럽고 행동이 절제되어 있으며
마음의 울림이 잔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보다 안정된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불안한 사람보다 평온한 사람 곁에서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머무는 힘은 결국 주변의 관계까지 밝게 만드는 힘으로 연결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머무는 힘이 삶의 선택을 단단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는 이유는 외부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머무는 힘을 가진 사람은 선택을 할 때 외부의 기대보다 자신의 중심을 먼저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으로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머무는 힘은 단순히 마음을 지키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을 가장 마지막으로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면 마음의 중심은 점점 약해집니다. 스스로에게 머무는 시간은 자신을 가장 처음으로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깊어지고, 그 깊음은 삶을 안정된 흐름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머무는 습관은 삶의 평온을 되찾는 해탈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 힘은 다른 어떤 사람도 대신 길러줄 수 없는, 오직 내가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귀한 수행입니다. 어둠이 서서히 깊어지고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 우리는 하루의 끝자락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날이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많이 쓰게 한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은 하루를 살아내는 데에는 그 누구도 쉽게 알지 못하는 내면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조용히 돌아보면 내 마음을 다시 평온한 자리로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해탈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긍정의 말이 아닌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지혜이며, 삶을 다시 부드럽게 밝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복을 짓는다고 여러 가르침에서 일러주셨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이는 이미 복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감사가 단순히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면의 수행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감사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밝은 면을 보는 눈은 해탈의 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불만으로 흐르고, 때때로 불안으로 흐르며, 때때로 후회로 흘러갑니다.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흐름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의 무게는 점점 깊어지고 생각은 더 어두워집니다. 감사는 이러한 흐름을 부드럽게 되돌리는 하나의 길입니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작은 배움 하나를 발견하면 마음은 다시 안정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감정은 억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걷고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하루를 나누는 것, 혹은 그날의 하늘과 바람이 잠시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분주할 때는 그 씨앗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을 천천히 낮추고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감사의 힘을 길러주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순간의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감사할 일을 찾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감사의 수행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수록 작은 것 하나를 찾아 감사하는 일은 마음을 다시 살리는 빛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삽니다. 감사는 이러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도 그 따뜻함을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며 관계의 긴장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고 작은 갈등도 금세 잦아듭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변화입니다. 또한 감사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자기 마음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주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가 생기면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에게, 노력하고 애쓴 나에게, 마음이 힘들었지만 버텨낸 나에게 감사하는 순간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기운을 밝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마음의 지혜를 깊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배움을 발견할 줄 알고 상처가 찾아오더라도 그 상처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런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되찾게 하고 삶이 불안하게 흔들릴 때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고 결국 그 눈이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감사의 습관이 깊어질수록 삶의 표정은 밝아지고 마음의 빛도 짙어집니다.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감사는 그 어떤 수행보다 삶에 빠르게 스며들며 우리를 더 평온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는 해탈로 향하는 7가지 평온의 수행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삶은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하루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고 방 안에 고요가 가득 차오르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그 감정이 살갑게 다가와 위로가 되지만 어떤 날은 괜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쉽게 지치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더 잦아지는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해탈의 습관이 필요해집니다. 바로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은 누군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며 세상의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깊은 신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또 다른 법경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그 나름의 시기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를 낙관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허투루 오지 않는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지만 인연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 막막함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태도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작정 긍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괴로움을 불러오는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은 정확한 때에 모습을 드러내고 때가 되지 않은 일은 억지로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태도는 이 흐름을 받아들이며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믿음을 기르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실천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왔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었어도 결국은 지나갔고 그 순간을 이겨낸 나 자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듯 앞으로의 삶 또한 나를 더 넓은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믿음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인정이며 스스로의 힘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하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생기지만 두려움이 지나치면 삶의 숨을 막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두려움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어둠과 같아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등불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두려움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결과를 붙들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결실을 빨리 얻고 싶어 하며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사람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연에는 각각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르는 마음은 마음의 상처를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과정을 존중하는 마음이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조급함을 놓을수록 마음은 평온해지고 인연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믿음의 태도를 기르면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리 걱정하지 않게 되고 상대의 행동이 나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인연의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며 상대도 그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다리가 됩니다. 믿음의 태도는 삶의 선택을 단단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외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중심을 먼저 바라보고 선택합니다. 선택에 조급해하지 않고 결과를 미리 걱정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안정으로 이끌고 불필요한 후회를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마음의 깊은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걸음은 더 느리지만 더 깊고 더 조심스럽지만 더 단단합니다.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해탈의 7가지 길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기둥이 되는 수행입니다. 이 태도가 몸과 마음에 스며들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넉넉해지고 불안은 줄어들며 하루하루가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이어집니다. 밤하늘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천천히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 동안에는 정신없이 움직이지만 밤이 되면 잠잠한 틈 사이로 쌓여있던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장면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장면은 괜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세월이 흐를수록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해탈의 습관은 바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부드럽게 이해하는 넉넉함입니다. 이 넉넉함은 삶을 다시 밝히는 깊은 지혜이며 일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자비로 채운 이는 그 어디에서도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법경에서는 자비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비가 단순히 남을 돕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행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거나 타인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비는 이러한 굳어있는 마음의 살얼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자비의 첫 번째 흐름은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남에게만 베풀고 정작 자신에게는 아주 인색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괴로운 날에도 자신을 다그치고 실수한 날에는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먼저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마음이 힘들었다면 그 힘듦을 인정하는 것, 오늘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음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 오늘 마음이 지쳐 있었다면 그 지침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타인을 향하는 자비입니다.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는 아무리 조심하며 살아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자비의 마음을 지닌 이는 상대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라봅니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헤아립니다. 이 마음은
상대의 잘못을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자리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갈등은 대부분 서로가 서로를 오해해서 생깁니다. 자비는 그 오해의 문을 부드럽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흐름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비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신의 삶만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괜히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마음처럼 되지 않는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의 여러 장면이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어려웠던 순간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있던 인연을 발견하게 되고 힘들었던 날들 속에서도 작은 위로의 기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이 자비의 시선은 마음의 무게를 줄여주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더해줍니다.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지만 동시에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울수록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도 더 커집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월이 깊어질수록 더 성숙해지고 마음이 더 밝고 가벼워지며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자비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 한편에서 여전히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상처를 품고 살아온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순간 마음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상처를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태도는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자비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지혜입니다. 자비의 습관이 깊어지면 삶 전체가 부드러워지고 주변의 인연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 곁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운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레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 수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비는 삶의 모든 순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숨결 같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자비의 태도는 해탈의 길을 더욱 밝게 비추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수록 삶의 걸음은 부드러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유연해지며 하루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마음도 한층 평온해집니다.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노라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만큼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을 살아내고 버텨온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흔들림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더 깊은 평온의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해탈의 길을 이루는 여러 습관들 가운데 마지막 흐름은 바로 마음을 넓게 여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잘못된 것을 참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넉넉함이며 삶 전체를 부드럽게 품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법문에서는 마음을 활짝 여는 이는 어느 인연에서든 자유로움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흐름의 뜻을 깊이 밝혀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넓게 연다는 것은 나의 기준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깊게 하는 일이며 인연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굴곡을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한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마음을 넓히는 첫 번째 길은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좋고 나쁜 일이 반복되고 때로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좁아지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크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마음을 넓히면 작은 기쁨은 더 크게 느껴지고 큰 어려움은 더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넓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건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재지 않으며 인연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이해는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두 번째 길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고 누구나 기쁜 날이 있으며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때로 타인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태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왜 그랬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상대의 마음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생겨나는 이해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은 곧 마음의 평온이 됩니다. 세 번째 길은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과하게 자책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의 상처를 붙잡은 채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넉넉한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조금 흔들렸다면 그 흔들림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에서 배운 점을 소중히 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넉넉해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삶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길 바라지만 인연에는 인연의 시간이 있고 흐름에는 흐름의 방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도 불안해지고 일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으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면 흐름을 바라보는 시야가 깊어지고 조급함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주어진 인연을 바로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이 태도는 삶의 무게를 크게 줄여줍니다. 마음을 넓히는 마지막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이루지 못한 일, 해결되지 않은 걱정,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흔히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게 여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삶에서 가장 큰 평온을 가져옵니다. 마음을 넓히는 습관이 익어가면 삶의 여러 장면이 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크게 보이던 걱정이 어느 순간 작은 파도로 느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넉넉해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하루가 부드럽게 흐르고 세상은 따뜻한 자리로 보이며 마음속 모든 불안은 잦아듭니다. 이렇게 해탈을 이루는 7가지 평온의 길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삶 전체를 밝히는 하나의 큰 지혜가 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힘, 흔들림을 다스리는 여유, 내려놓는 용기, 자리를 되돌아보는 살핌, 스스로에게 머무는 중심, 감사의 기운, 믿음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넓히는 자비의 지혜까지 이 모든 흐름이 자연스레 이어져 오늘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조용한 울림이 되셨다면 아래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